시편 39장 7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어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체류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타국인과 같은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나치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고 에레미야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이요. 또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이나 역대상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하는 대로, 우리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잘못과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 잘못을 보게 하십니다. 내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 3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죄인들, 그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시작이 변화되어져서 마지막이 변화되어지는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결과로 인해서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대. 그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혼이 어디에서 견뎌낼 수 있고 어디에서 지탱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죄과 여러분의 죄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벙어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잡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잡혀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눈물을 병에 담아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나그네와 타고인과 같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그네와 타고인으로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로 인한 구원과 용서와 구속과 또한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이 있기 전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죄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또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처음 출발은 잘못되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들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하고 이 죄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서 밤잠에 들 때까지 얼마만큼 몇 가지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시편 4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들에서 사함을 받아야 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들의 사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것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에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가장 잘된 일일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일들, 그보다도 더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명을 얻는 것,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길이 있었으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신적인 죽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시편 89장 48절에 말씀하시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사망이라. 육신의 사망도 있고 영적인 사망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있었는가? 생명을 구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라고 성경은 시편 2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말씀하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 주의 진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잔하였고 내 생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들에서 죄의 불결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불결함을 자백해야 하죠. 나는 불결하다고, 나는 불결하다고. 그는 자기의 입술로 인해서 시인하고 부르짖어야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죄인이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 불결한 자인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불결한 자요, 불결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어떠한 자가 성전에서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기에는 순결한 것처럼 보이죠.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자신이 선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에서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고 잠언 3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느냐? 인간이 무엇이기에 깨끗한가?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하고 죄를 행하고 불결함 가운데에서 행하는 죄인이 뭐가 깨끗하는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불결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까? 죄들의 씻음을 받고 깨끗이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믿는 자, 인생의 마지막이 있기 전에 그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인간이 생각할 때 아름답고 자신들이 볼 때 선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좀과 같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의 책망으로 인해서 바로 잡혀질 때에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이죠. 성경은 책망으로 인해서 바로잡고 있죠.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뭐예요? 잘못된 거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죄를 범하고 있고 허물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어그러져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잘못된 걸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주께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심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잘못과 허물과 죄들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 시간만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 때만을 지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물론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책망하셨고 매를 대셨습니까? 우리는 매를 맞을 때는 아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아프다고만 생각했죠.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되었으며 그들이 조금도 바로잡히지 아니하였다고 성령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이죠.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주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무 유익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으라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구속을 받아야 하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이죠. 지옥 가는 거. 지옥이 눈앞에 있음에도, 지옥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누가?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죽으셨어요? 주께서 왜 진노의 잔을 마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질 않는다 이겁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지옥의 일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밭에서 빵이 나오죠. 음식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땅 표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욥기서 2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에 한번 가면 기회가 있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죠.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불이 타오른 것이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죽음도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인생 마지막이 있기 전에 누구든지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를 모릅니다. 언제 인생이 끝날지를 모릅니다. 인생이 끝나기 전, 마지막 죽음이 있기 전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하늘나라가 없다고요? 하늘나라가 없다고 하는 자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고 동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불신 가운데에서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낙원에 들어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죠. 하늘나라는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지옥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그 저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어갈 처소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시잖아요.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낙원, 셋째 하늘. 왜 주님께서 그 말씀들로 인해서 믿게 만드시는가?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인생 마지막이 분명히 옵니다.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잠언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육신의 삶의 마지막이 있고 내 혼이 어디에서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들으라.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교훈을 받아들이라. 왜? 그리하면 내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인생 말년에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잠언 1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마지막의 화평, 즐거움, 기쁨. 어디에서? 주의 약속하신 처소에서. 시편 37장 37절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질 것인가? 악인의 범법자들 함께 멸망하리라. 아무리 그 자신들의 육신적인 마음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끝을 보고자 하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과는 아주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마지막에 화평이 있게 될 것입니다.